피터 브류겔의 그림 중에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6명의 맹인이 서로의 지팡이와 어깨를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풍경은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그 끝은 비극입니다. 선두에 선 맹인이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번째 사람도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따랐지만 인도자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참된 지도자들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확신을 가진 그러한 리더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인도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모두의 파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육로로 걸어서 170km 정도의 거리였는데요, 며칠을 걸어서 왔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흠을 잡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에 의하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는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는 규례를 가지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확장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통으로 삼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강요를 했습니다. 물론 위생적으로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강요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든 이 전통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했던 것이죠. 그들의 열심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우리의 위선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건한 사기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하는 우리의 이중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틀 안으로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경건한 사기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설하는 해설서와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원본인 율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틀로 재단하고 잘라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반문을 하십니다. 시원하게 되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그렇게 자부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자신들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안에 담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자신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는 행위,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기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을 바로 이정표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정표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목적지를 가게 하는 것이 이정표의 목적입니다. 그 이정표를 보았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정표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이정표를 뽑아들고 오히려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무거운 이정표를 휘둘러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전통은 신앙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구이자 수단인 이 전통을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교단의 전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통을 계속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전통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 전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행위에 집착을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살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본질은 썩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만든 신앙의 기준, 내가 세운 원칙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든 틀에 내 스스로 갇혀서 형제와 자매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틀과 프레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로 경건한 사기인 것이죠. 둘째로, 명분을 빙자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경건한 사기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사람의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런 경건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하면 그것은 곧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이 제도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제도를 악용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의무가 생겼을 때 그들은 재산을 내놓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섬기고 싶지만 이 재산은 이미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에서 면제가 된다고 그들의 전통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핑계로 부모를 굶주리게 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서약을 취소하거나 흐지부지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들은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결국은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며 자신의 배를 채우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10계명 중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면서도 종교적인 헌신이라는 가면으로 그들은 이것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위선자였습니다. 매우 경건한 척을 했지만 자신들의 의무를 교묘하게 저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위선자라는 말은 연극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얼굴 이면에는 음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한 사무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와 아래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먼저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팀원들이 과로로 쓰러져가며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단호합니다. 안 돼. 지금은 비상 경영이야. 회사의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해. 아주 애사심이 깊은 충성스러운 말이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시커멓습니다. 인건비를 아껴야 내 연말 성과금이 나오지. 너희가 죽어나가든 말든 내 고과는 S를 받아야 돼. 이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핑계 삼아서 부하들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지갑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고개를 돌려 부하 직원들을 볼까요? 사무실이 전쟁터입니다. 동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박스를 들고 동분서주하며 나르고 또 일을 합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그런데 다들 짐을 나르느라 받을 손이 없습니다. 보다 못한 선배가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대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박스 나르고 전화를 당겨 받는 건 제 업무 분장이 아닙니다. 원칙대로 각자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말이죠.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차갑습니다. 귀찮게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나는 땀 흘리기 싫어. 내 몸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업무 원칙을 방패 삼아서 동료의 땀과 눈물을 외면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상사는 회사를 팔아먹고 부하 직원은 규정을 팔아먹었습니다. 둘 다 입으로는 거창한 명분을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 내 편안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희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법 뒤에 숨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빠진 채 규정만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고르반의 실체이자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의 탐욕을 보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의무를 회피하는 우리의 비겁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탈을 쓴 사기극인 것이죠. 명분을 빙자해 자신의 뱃속을 채우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기인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이 더러우면서 손만 깨끗한 것이 경건한 사기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15장 11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7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외모에 있었습니다. 외부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접촉하느냐, 손을 씻었느냐. 그들은 외부의 더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더럽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되려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룩은 격리와 차단을 통한 거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듯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정결법을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음식은 소화되어 밖으로 배출이 되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뒤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는 불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더러움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에 있습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십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 때문입니까? 열악한 가정 환경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들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죠. 손을 100번을 씻고 1000번을 씻어도 마음의 죄는 씻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을 아무리 깨끗하게 꾸며도 속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면 시체 썩는 냄새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는 마음을 도려내지 않고 손만 씻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기입니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믿으라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희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 마치 마음의 소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 모든 만물보다 가장 썩어짐이 심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나오는 셈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의 공장인 것이죠. 우리는 환경 탓을 즐겨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환경 탓, 외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컵에 물이 차 있고 그 컵을 건드리면 물이 쏟아지겠죠. 또 컵 안에 오물이 차 있고 그 컵을 건드리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화를 내냐면 컵을 건드린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 컵 안에 오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오물을 쏟았잖아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건드린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데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만, 타인만 탓하는 것이죠. 멀쩡한 청년들도요,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에 가면 말년 병장의 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낮에는 멀쩡한 사람도 밤에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와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또 혼자 있을 때 그저 의식이 있을 때는 잘 하다가도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식이 있을 때는 그저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다가도 잠꼬대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구토가 나올 때에 입을 틀어막아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어 있는 마음을 숨기고 손만 깨끗이 하는 사기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 또 다른 세계로부터 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종교심,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이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이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당신의 기쁨과 의미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우상은 꼭 돌로 만든 것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나 이 시대의 어떤 물질이나 쾌락, 탐욕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만 우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 준수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가족, 자녀의 성공, 안정된 직장, 인정받는 사역, 심지어는 나의 도덕성과 나의 종교적 열심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가짜 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경건한 사기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섬겼으니 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신앙일까요? 거래일까요? 거래이죠. 자녀라는 우상을 위해, 출세라는 우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듯이 우리도 내가 만든 그 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 씻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의 더러움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은 주님을 부르지만 제 마음은 멉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솔직한 고백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고르반의 핑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전통과 관습 뒤에 숨어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경건한 사기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한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연락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